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오늘 우리가 의와 긍휼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아주 프랙티컬하게, 아주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게 되면은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해석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본 것은 야고보는 이 성경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보면서 거울로, 마치 거울을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게 원하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비잉에서부터 doing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하죠. 그렇죠? 비잉에서 doing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먼저 doing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이 being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은 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우리는 정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 자들입니다. 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여러분 얼마나 높은 들림을 받았는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자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높은 이 영광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성경은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천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성인 군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부패한 죄인이요, 너무 연약하고 비참하게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의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좋은 일하고 저런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나요? 안 되죠.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대신 살아주셔서 율법의 모든 requirement를 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타락함으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날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와 함께 저 높은 하나님 우편에, 그 놀라운 보좌에 함께 나를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늘 보여줍니다. 이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철저히 타락한 존재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무한히 높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being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붙잡을 때 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being에서 doing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이 아이덴티티, 나의 그 정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겸손해야겠다 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아도 돼요. 사기 안 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이미 받아주셨고 날 인정해 주셨는데 무엇이 모자랍니까? 모자랄 게 없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저 감사와 감격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냥 나는 패스 오버 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자. 그렇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크리스천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즉 하나님의 presence, in the presence of God,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그 권위 아래, 그 영광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privacy, 그 사적인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전체를 정결함과 더러움 없이 신실한 그런 경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공적으로는 이러한 도덕을 행하고 사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공의와 긍휼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이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2장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차별되거나 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것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대오 하는 거.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이 세팅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떤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서 이 세팅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안내하는 사역을 맡은 교회 안내자, 예배 안내자들 있잖아요. 오늘도 오실 때 안내를 좀 받으셨죠? 앞에서? 그리고 뭐 세교 사역자들이라는 거. 이 안내자, 이 usher, 세교 사역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아주,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할 때, 누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안내할 때,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금가락지를 꼈다는 거는 금반지, 오늘 같으면 뭐 몇 캐롯 다이엇이 막 이렇게 막 뽀쩍뽀쩍한 다이엇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반지를 끼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조르지오 알마니 그 양복을 탁 입고 들어오니까 착 눈에 들잖아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다. 저 블링블링한 비싼 옷 봐. 저 반지 봐.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 들어오니까 그 예배 안내자가 그 사람을 특별히 모십니다. 아,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세요. 그래서 저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의자 푹신푹신하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 그 자리에 탁 모십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허술하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홈레스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뒤에 복도에 앉든지 말든지, 뭐 일어나 서든지 앉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뭐 서든지 앉든지 난 알게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머리에서 막 이렇게 이 피가 끓는 피가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 뭐 껐덕껐덕 거리는 사람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경험을 당하셨다니 얼마나 이게 참 이런 차별돼요. 그렇죠? 이 이민 초기에는요, 이런 미국 사회가 좀 인종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차별 대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앉은 순서를 제가 잘 봐요. 그래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저 백인 테이블이 먼저 서빙을 받잖아요. 그럼 막 그냥 열이 막 나요.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는데 뭐 나는 뭐 동양인이라고 해서 혹시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제가 잘 느껴요. 그랬다 그러면 전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제가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쯤은 제가 그냥 매니저 데려오라 그래. Get your manager 막 그러고 난리 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좀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지금은 좀 은혜가 좀 넘쳐서 실수해도 그래 그냥 pass over, pass over 해줍니다. EGR 그러면서 extra grace require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런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차별 대우란 뭐 꼭 그렇게 인종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차별이 여기 나오는 그런 어떤 계층, 돈이 많고 적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대하는 그러한 차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멋있는 사람, 그냥 볼볼이 없는 사람, 그런 차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막 환영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시니어 되신 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미안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우리 시니어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을 하나 봐요. 이상하게. 그런 눈치를 주나 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별별이 없이 이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을 또 더 많이 이렇게 잘 대해준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합니다. 지나가면서.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대해주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인사도 안 해요. 지나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인사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 아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해주고 인사하고,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렇다면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난하는 것까지, 인사하는 것 가지고 이게 기본이다. 크리스찬들의,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디프런한 그 기본이 뭐냐? 뭐 크게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인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인사부터 제대로,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6년 동안 수많은 방문자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CMC 성도들이요, 차별하지 않고 제대로 그분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아마 여기 empty 이 시트를 다 꽉꽉 찰 겁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전 확실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성도들을 많이 늘리자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기본이 되자는 거예요. 예. 세교 사역에만 그런 거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크리스찬의 기본을 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오셨느냐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인사하고 잘 계셨느냐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그거예요. 이런 거 하나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차별대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런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두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2장 1절을 잘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나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이유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왜 하필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주, 위대한 주, 놀라운 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걸 더욱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차별하는 믿음을 갖지 말고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는 자기의 무게를 나타내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롤렉스 치를 사고 그냥 멋있는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자기의 그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이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걸 carrying the cloud이라고 말하죠. carrying the cloud.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나요? 온 우주에서 창조주이신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창조자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영광은 오직 창조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유명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무게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구름으로 나타나죠. 쉐카이나 글로리라 해가지고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계 위에 구름으로 꽉 빽빽이 들어서는 구름으로 나타나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시내상에 그 불과 그 구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습니다. 완전히 말살돼 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우리들은 잠깐이고 가볍습니다. 홍 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까이 갔다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기며 영광을 반사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안에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이 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가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보았는가? 그가 찬 롤렉스 시계와 반지, 옷들, 그거 보고 그가 부자인지 알았죠. 여러분, 금반지와 좋은 옷을 보고 알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이 빽빽한 그 시카이나 구름, 그리고 타오르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금반지요, 좋은 옷이요, 시카이나 구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를 영원히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했죠?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 그 마음속에 영광이 풍성히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손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 자연,
이 자연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이 바다라든가 뭐 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막 그 자연을 보고 막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콜로라도에 살아가지고 이 로키 산맥에 그 다 올라가서 거기서 캠핑하고 지내면요, 그 아름다운 그 산의 웅장함, 그 아름다운 그 호수들, 예? 그 백팩이 들어선 그 나무들, 그리고 밤에는요, 하늘을 쳐다보면 막 하늘이 막 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별똥들이, 예, 슈팅 스타들이 막 떨어집니다. 예. 존 덴버의 여러분 그 Rocky Mountain High라는 그 노래 알죠? 예. 거기 보면 존 덴버가 그랬어요. 예. I've seen it raining fire in the sky 그랬습니다. 전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막 불이 막 내리는 그런 게 정말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별들, 수많은 별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영광은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연의 모습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산들도, 예? 이 별들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로키 산맥보다, 우주보다 더욱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being. 이게 나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doing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being이. 네? 이게 중요하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being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셔를 한다면, 내가 안내자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작 세상의 영광을 다 바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뭐 다이아 반지와, 예? 롤렉스 시계를 차고 조지 알마니 자켓을 입었다고 해서 껐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눅 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는요, 작은 영광 가지는 거 보면요, 픽 웃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된 영광을 소유한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 함께 그 낮은 자리에서 같이 행함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멋있지 못한 사람들 어울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그 영광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채워줍니다. 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공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 이러한 비잉을 통해서 또 뭐가 공의가 흘러나와야 되지만 또한 긍휼이 흘러나와야 돼요. 예. 그게 바로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 5절을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면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난한 자들을 택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건 액티브하게, 그건 굉장히, 예, 그거는 그냥 그들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예,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소외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주의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어려우면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굴욕적이니까, 이게. 예. 휴밀리에이팅 하니까. 그런데 또 그보다 더 휴밀리에이팅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필요한지, 예.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보이스는 듣지도 않고, 나와 거리를 두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자들을 더 경멸하고 휴밀리에이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예.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피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돈도 아니에요. 우선 그들의 존엄성을 세워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의 언어와 또 위로의 언어, 같이 친구가 옆에서 대어주는 겁니다. 이런 자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홈레스 사역을 나갈 때 옷도 그들과 비슷한 옷을 그냥 입고 평범한 옷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같이 옆에 앉아서 먹으라는 거야. 끼어서. 뭐 멀리서 이렇게 그들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낮은 자로 내려오신 이 성육신적인 마음 자세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도와주는 것이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냥 노력해야 되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그렇게 정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이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십계명의 다른 모든 죄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고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문맥이, 이 이웃이, 문맥에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가난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내 이웃으로 여겨서 그들이 잘 자리가 없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각박한 실정에 놓여 있을 때 마치 내 몸과 같이 여겨서 정말 긴급하게 그들에게 나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다름없이 똑같은 율법을 범하는 그런 자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 우리가 선행으로 말할 때 뭐 그냥 담배 끊는 것입니까? 욕하는 그런 나쁜 버릇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그저 그냥 세상 노래 듣지 않고 크리스천 음악만 듣고 즐기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mercy. 즉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과 삶을 쏟아붓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누구입니까? 양은 진짜 크리스천이죠? 근데 염소는 누구예요? 내가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아니에요. 염소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염소에게. 너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자들아,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그럽니다. 주님 언제 그런 컨디션으로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염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선행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열매와 뿌리와의 관계입니다. 뿌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입니다. 그럼 그 뿌리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 뿌리에 믿음이 있는지, 그것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가, 이 열매를 가지고 구분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특히 복음주의 교회, 특히 보수주의 교회일수록 여기 야고보가 이 말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은 어떤 특별한 그런 컬링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예.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예,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의 이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비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홈레스입니다. 나는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영적 가난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으로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새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다음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복음의 소유자가 된 비잉으로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이 두잉의 삶을 살아서 의와 긍휼의 열매를 맺고 보여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